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안 받아보셨나요? 연애 편지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보내주는 그 따뜻한 손편지는 아무리 악필이라도 명필처럼 정말로 멋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곧바로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예전만큼 손편지를 쓰는 일은 거의 드물게 되었습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스마트폰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손편지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옛날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시인이었던 이백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천만리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하네. 그때 당도한 편지 한 통 천금보다 가치가 있네. 사랑하는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한번 도착한 그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은 그 편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천금보다 가치가 있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천금같이 소중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가요라는 이름이 정말 흔하게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가요라는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게도냐 사람 가요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이 고린도 사람 가이오도 있었고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 때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던 더베 사람 가이오도 있습니다. 또는 로마서를 보면 바울과 함께 온 교회를 돌봐주던 가이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 3서의 수신인도 가이오일 정도로 당시 신약 시대에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참으로 흔한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 3서의 수신인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서로 멀리 헤어지고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면서 1절과 2절에만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진짜 특별히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던 사이가 서로 헤어졌으니 여러분 서로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장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으로서의 장로라기보다는 그냥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내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가이오도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들,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가이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단을 의미합니다. 즉 순회 전도단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가이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봤는데 보고 와서 이제 요한에게 보고를 하기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고. 가이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극찬하며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오를 끔찍히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진리하는 생한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너무 기뻐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를 쭉 보면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와는 정반대였던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진리 밖에서 행했던 구절을 이하를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했던 제우스 신의 양자, 즉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투리로 더럽다를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더럽다 또는 디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그래서 디러버 이런 식으로 사투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디오드레베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단 형제들이 교회에 갔는데도 진짜 더티하게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으뜸되기만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제우스 신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그 순회 전도단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쳐버렸고, 결국 으뜸되기를 좋아할 정도로 교만한 행동을 더티하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대로 순회 전도단 형제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었고, 그러니 그 순회 전도단들도 가이오 때문에 기쁨을 맛보았으니 결국 요한에게 가서 보고할 때도 정말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생한다고 기쁨으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이오를 가서 봤더니 진짜 최고로 따봉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라,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기쁨으로 환대해주고 서로 대접해주는 건, 이건 진짜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을 꼭 서로에게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으로만 딱 국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축복해 주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흔히 이 구절은 한국교회에서 삼중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4가지의 삼중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이 강건해서 범사에 형통한 삶, 그것이 바로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삼중의 축복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영육이 강건하시고 범사에 형통하세요.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범사에 하는 일들마다 잘 돼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흔히 요한 3서 딱 하면 그럼 어떤 구절을 좋아합니까? 방금 봉독한 2절 말씀, 삼중의 축복 구절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육이 강건하게 범사에 형통하면, 범사에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삼중의 축복 구절인 2절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3서의 핵심 주제는 강건이나 형통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즉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부로 살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연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결국에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더욱 존귀하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의 인생길을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진리 안에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범사에 형통하거나 무조건 영육간에 강건하다, 그처럼 보증수표다, 그런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로 거꾸로 살려고 하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길바닥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돌을 줍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많이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것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귀한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접하는 것은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줍는 것처럼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접하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굽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결국 그 쉬운 진리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며 주님을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더 어려워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더욱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타협은 없다, 그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전까지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아들처럼 사랑하던 그 가이오가 그 어려운 진리이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여러분, 요한이 진짜 얼마나 기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일 없다.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 바로 자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요, 예전에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안타까운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진짜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출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죠. 그러니 실제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그러니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이 2절에서 가이오를 축복해 주면서 했던 그 인사말은
사실 요한만 썼던 인사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때 흔히 사용했었던 통상적인 축복의 인사말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 쉽게 말하면 영육이 강건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도 좋아했기에 서로 서신을 왕래하며 주고받을 때는 사랑하는 이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그때 사람들만 좋아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는 형통한 삶을 간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보다 더 크게 축복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 그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사랑하는 온 가족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살아가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진짜 잘 나간다면 진짜 기뻐하고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진짜 진리신 예수님을 잘 믿고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더더욱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고백록을 통해서 참 행복이란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기쁨을 줄까 하고 막 이것저것 정말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맸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쫓아다녔던 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1순위가 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결국 강건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가 독일과 맞닿아 있는 그 국경선에 요새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청을 하게,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프랑스는 10년에 걸쳐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 그 긴 국경선에다가 철옹성과 같은 요새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새 진지를 뭐라고 이름을 짓게 됐냐면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할 때 그 독일과 프랑스가 맞닿아 있는 국경선인 그곳으로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독일군도 알았기 때문에 독일군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그곳으로 침공하지 않고 이 마지노선 위쪽, 독일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벨기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먼저 벨기에를 순식간에 점령한 다음에 벨기에와 맞닿아 있는 프랑스 국경으로 침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회로를 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회를 택해서 프랑스를 침공한 독일군은 단 6일 만에
프랑스 수도 파리를 함락하면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뚫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것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엉뚱한 것에 마지노선을 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잘못 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와 같이 마지막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지노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마지노선을 딱 정해버립니다. 대학도 부모가 원하는 대학의 마지노선을 딱 정하죠. 또한 직장도 부모가 원하는 직장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하면서도 자녀들이 그 마지노선을 지키면 기뻐하지만 자녀들이 그 마지노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녀들한테 실망해버립니다. 게다가 대학교의 마지노선은 진짜 잘 지켜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졸업하고서도 취업을 잘 못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부모들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마지노선이 뚫려버렸다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뒷바라지했나 하고 허탈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스스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 스스로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마지노선, 본인이 원하는 그 기업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가지고는 성공과 출세의 마지노선만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가 그걸 지켜내지 못할 때 자녀들은 결국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출세에 대한 마지노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범사에 형통하게 사는 삶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냐면 범사에 진리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마지노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최후의 보루와 같이 지켜야 되는 최후의 마지막 마지노선,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마지노선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진리의 마지노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마지노선 밖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설령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는 진리의 마지노선 밖에 있었기에 결국 그가 죽는 날에는 천국의 마지노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마지노선을 잘 쳐야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데 진리의 마지노선은 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성공의 마지노선, 출세의 마지노선만 치고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허무하게 뚫려버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꼭 강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모두 진리의 마지노선만큼은 반드시 꼭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가 진리의 마지노선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손 되도록 죽는 그날 천국의 마지노선 안으로 행복하게 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